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1, 2장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1장에서는 다메섹과 가사, 또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2장에서는 모압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살펴보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 죄를 지목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러다가 신앙이 또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본질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오늘 성경 말씀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도둑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을 하게 되면 다 넘어가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정의가 빠진 사랑은 죄악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탈취해 간다든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여인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을 저지른다든지 할 때 이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했어요.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들들은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비참한 말로를 보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무한정 기다리시기만 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합당한 보응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자칫 내 죄에 대하여 무능력하신 하나님으로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늦기 전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말씀은 또한 중요한 특징을 하나 꼽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코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에는 보니까 성읍이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난 후에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사라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고도 또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답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갈 만한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과분한 일들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깨닫게 해주셔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어서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참으로 정직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보답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